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부활절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저도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은 없어 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생각 해봤어요. 우리는 부활 믿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만 바득바득 살아가는 모습은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먼저 부활절 맞아서 해봤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래요. 좀 갈수록 안타까운 게 부활절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결혼 나누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부활절 같은 것들이 사라져가요. 예전엔 이렇게 우리가 굳이 결혼도 나눠졌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아, 부활절이야. 저 결혼하고요.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얘기했었죠. 하얀색 양복에, 하얀색 구두에. 제가 그때 20대 후반. 근데 저와 저 형과 저희 아버님, 저희 매형까지 네 사람이 하얀색 양복에, 하얀색 구두에 이러고 교회 갔어요. 이건 사실 그런 사람도 많았죠. 여성분들도 한복 입고. 예. 세상 모든 사람, 오늘 교회 무슨 날이야? 부활절이구나. 다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부활절 없애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이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입으로는 부활절 하면서도 전혀 부활절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막 다 붙였잖아요.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네, 축. 그런 허례허식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부활절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저희는 매년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알립시다. 뭐 사람들이 알건 모르고 우리 교회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알리자고. 막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듣기는 하겠어요? 그러나 알리자고요. 부활이 있었고 부활절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 이 땅에. 그 사실 좀 티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애써서 살아가냐고요. 그 위대한 부활을 믿으면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부활을 믿으면서 그 놀라운 것을 믿으면서도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는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활절이면 부활절 티를 좀 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오늘 그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옷을 좀 어른처럼 입지 그랬냐고. 청바지에 막 이런 거 입고 오지 말고 오늘은. 하여튼 저희 아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러나. 옷에 신경도 안 쓴 사람이. 제가 저희 아내한테만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래서 제 짝이니까 짝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이제 부활의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활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죠? 그쵸? 이 있으세요?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내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부활할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관심도 없어요. 안 믿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믿는 건데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 의미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믿었는가? 이 신앙을 항상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다니는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는가였잖아요. 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잘못 믿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가 그만큼 중요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그 사실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할 수 있지. 그거 뭐 됐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더 볼게요. 자,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래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래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헛것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랑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와 지금 초대교회와의 차이예요. 초대교회 그들이 믿었던 그 부활신앙이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그냥 부활하셨어 끄떡끄떡인데 이들에게는 이 사실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지라고 믿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파했어요.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볼 거니까 그걸 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장. 피셨어요? 예, 사도행전 2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죠. 공식적인.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장 32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인이었는데 어떤 증인이었냐면 예수님 스스로서 슈퍼맨이어서 살아나셨어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신 거에 대한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자, 3장 15절로 갑시다. 3장 15절은 그 일이 있은 며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들을 잡아갔어요. 대제사장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섰어요. 그리고 나서 4장 10절에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대제사장들에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상들이 유대인이니까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리셨어 예수님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40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가면 베드로가 어디를 가요? 어디 가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10장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 예수는 살아나셨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예수님의 파워를 나타낼 수 있는 신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방인인데도 얘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갔던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안디옥에 갔던 사도 바울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안디옥 이방 교회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37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선교행을 따르면서 아테네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그리파 왕에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26장 8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고 믿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지금 사도와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쪽으로 결론 맺어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얼마큼 성실하게 이루고 계시는가에 결론 맺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목숨 걸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그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도 이겨내신 대단한 신이야. 니네들 신들 중에 죽음을 이겨내는 신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 신이 더 대단해라는 식으로 믿으면 아무것도 우리한테 그것이 영향을 못 미쳐요. 사도들, 제자들처럼 영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한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올려가 갖고요. 3절과 4절,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딱 하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구덩이 속에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외치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예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14절,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전한 것도 다 헛것이고 내가 믿고 있는 이것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 아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목숨 걸고 전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요, 텅 비었다라는 뜻이 빈손,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양손 가득이고 가득 채워졌고 꽉 찬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죽지만 내가 전한 이것이 그냥 말로 전했고 듣는지 맞는지 표도 안 나지만 그 속이 꽉 채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살리신 그 부활이다라고 이들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참 쉬웠어요. 믿기가. 근데 더 어려웠던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게 더 어려웠어요. 신인데 어떻게 죽지? 죽은 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죽는 것이 너무 신 같지 않아서 되게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지극히 사람처럼 죽으셨잖아요. 사람처럼 아니라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성취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의도대로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의도하셨어요. 더 정확히는 그것을 자신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그 방식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제가 그냥 만든 용어인데 하나님 의존적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최종 결정을 하나님 의존적,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올바른 것이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막강한 로마의 핍박, 죽음과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고 확신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선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존적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내셨으니까, 부활로. 우리의 이 선택도,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 선택을 하는 것도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앉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부활신앙이, 이게 부활신앙이었다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부활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힘을 얻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잘 빼보자면요. 그 속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전서 말고 고린도 후서 1장.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면, 그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의 하나님이 모든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을 때 이런 게 있죠. 이게 그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로또를 10만원어치를 샀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 야, 난 100만원어치 샀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 그럼 위로가 되나요? 그래서 누가 더 고난을 세게 받았나 갖고서 위로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야, 넌 그거밖에 안 돼. 야, 나는 쫄딱 다 날렸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는.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야, 너 당하는 그거,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시고 죽기까지 전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그게 억울하냐? 너 그 정도가 억울해? 죽기까지 이렇게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위로라고. 제 표현으로는 그런 걸 위로랍시고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자, 7절을 보세요. 7절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공동으로 소유하다.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죠. 힘들잖아요. 그 힘듦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듦과 공동으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하늘의 위로가 우리랑도 공동으로 소유가 된다. 그분이 나보다 훨씬 힘들었으니까 나의 힘든 거는 덜 힘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받으셨던 그 하늘의 위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위로가 그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떠나셨던 그 평강과 평화가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에게도 있었고 그들에게 고난 속에서 있었고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전파돼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그 속에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던 하늘의 위로가 사도들에게 부어졌고 사도들이 고난받는 속에 부어졌고
그것이 자기들이 경험을 했지만 설명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들에게도 그것이 똑같이 동참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었던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부활만 얘기해서 이제 우리의 부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할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야 놀라운 일을 하셨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들에게 주는 세상을 향하여 지지 않겠다라고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의존적 선택, 그 결정이 결코 세상에 지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런 선택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선택이 정말 아닌데 정말 하기 싫고 하기가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선택 있잖아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생기게 될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선택 할 수 없지.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세워서 지지 않는다. 이게 옳다. 라는 확신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